안녕하십니까. 자, 2021년 12월 19일 24 구지사 금강경강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불수분탄본, 불탄본 제28 먼저 뜻부터 불러드리고 또 해석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일불 받을수, 안일불 탐낼탐, 나눌뿐 차례제 둘리 열십 여덟팔 발할수 깨달을보 불도제 만약약 깨달을보 보살살 어조사이 찰만 항상항 강하 모래사 같을등 세상세 세기계 일곱칠 보배보 가질지 쓸용 펠포 펼포 베풀시 만약약 다시보 어떤요 사람인 알지 하나일 모두채 본받을 법 없을무 나아 얻을득 일을성 어조사이 참을린 2차 깨달을보 보살살 나을성 업전 깨달을보 보살살 바소 얻을득 공공 큰덕 무엇타 어조사이 연고고 발할수 깨달을보 불도제 어조사이 모두제 깨달을보 보살살 안일불 받을수 복복 큰덕 연고고 발할수 깨달을보 불도제 아를백 부처불 말씀원 세상세 높을전 일을론 어찌하 깨달을보 보살살 안일불 받을수 복복 큰덕 발할수 깨달을보 불도제 깨달을보 보살살 바소 할자 복복 큰덕 안일불 응아릉 탐낼탐 붙을차 이시 연고고 말할설 안일불 받을수 복복 큰덕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불수불탄본 제28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받지도 않고 탐내지도 않는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수보제야 약보살이 자 수보제야 만약에 보살이 이 만항하사 등 그 세계를 칠보로서 지용보시하고 이 항하사와 같은 항하강 겐지스강이 모래수와 같은 그러한 세계를 칠보로 가득 채워가지고 보시하는데 그것을 가지고 보시하는데 사용하고 만약에 다시 어떤 사람이 약부유인이 만약에 다시 어떤 사람이 지일체 법무하고 일체법이 아가 없음을 알고 득성어인하면 참는 것을 이루어서 그 이름을 얻으면 이 보살은 앞의 보살이 공덕보다 큰 것을 얻게 되느니라. 자, 참을린 인을 얻는다. 만약에 일체법의 무아를 알고 법에는 아가 없음을 알고 그러니까 삼천대천 세계의 칠보로 가득 채워가지고 보시하는 데 쓰는 건 뭐예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봐요. 일체 삼천대천 세계에다 칠보로 가득 채워가지고 보시하는 데 쓰는 거예요. 이거는 어디에 들어가요? 자, 삼천대천 세계를 칠보로 가득 채운다는 얘기가 있고요.
항아사의 모래수와 같은 세계를 칠보로 가득 채운다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거는 한마디로 줄이면 뭐예요? 예? 재물이라고 볼 수도 있죠. 재물. 다시 말하면 형상법이죠. 형상법. 형상. 예? 이런 시각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칠보로 가득 채웠다는 것은 촉을 일으키잖아요. 네? 많고 적음의 촉을 일으킵니다. 항아사의 모래수와 같은 세계를 칠보로 가득 채웠다면 보석이라는 촉을 일으켜요. 돈이라는. 그죠? 그러면 오용락이 싹트게 되죠. 그러면은 이거는 재물에 속하나 어떻게 돼요? 형상법에 들어가죠. 네?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괴로움에 들어가는 법이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해서도 우리가 요약해서 정리해서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이제 쌍화사의 모래수와 같은 세계를 칠보로 가득 채운다니까 저거를 가득 채워가지고 그 돈이 얼마나 들어가고 노력이 얼마나 들어가고 이렇게 볼 수도 있죠. 네?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거를 하기 위해서 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부처님께서는 항상 무엇을 가지고 보신다고요? 중생구제. 그리고 부처. 여기에 입각해가지고 딱 보게 되면은 재물에 들어가고 형상법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중생구제하는 법. 예? 부처는 아직까지 될 수가 없네. 왜? 촉이 생겨나잖아요. 그죠? 이렇게 볼 수도 있어야 합니다. 재밌지요? 다른 시각으로 보니까 우리가 하나의 시각을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우리가 지금 그 금강경을 나가고 있지만 금강경 끝나면은 우리가 무슨 경전을 공부를 하냐면은 대방등 대집견에 그 무언보살경이라는 그 무언보살품이라는 그 품이 있습니다. 그 경전을 공부를 할 건데 거기에서도 뭐라고 나오냐면은 그래, 예? 그래 의지하지 말고 그 뜻에 의지하라고 돼 있어요. 그죠? 자, 봐봐요. 삼천대천 세계 칠부로 가득 채워서 보시하는 데 섰다. 그러면은 그 지금 아마 그 뭐야 요즘 테슬라 그 누굽니까? 그 사람도 아마 이거 못할 겁니다. 워런 버핏도 못할 거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아무리 돈 가지고 해봐야 그건 형상법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괴로움이 온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 부처님께서는 재물, 형상법을 얘기하잖아요. 함축을 하니까. 그래서 이런 형상법으로 아 이건 방편이구나. 이렇게 해서는 괴로움밖에 올 수가 없다는 걸 우리는 유추해서 알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 밑에 일체의 법이 아가 없음을 알고 득성의인하면 참는 것을 이루어서 얻으면 그 참는 것이 뭐예요? 네? 참는 것이 무엇을 참아야 하는 거예요? 인욕하라. 인욕. 참는다 그러니까 이제 참는 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자, 참는다. 이 참을인자가 참을인자지요. 이게 세 개면은 살인도 면한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자, 보세요. 참을인자. 이 참는다는 것이 뭐예요? 누가 욕하는 걸 참아야 하는 거예요? 예? 무엇을 참아야 할까요?
참는 것이. 참는다는 것. 참는다는 것. 다시 인욕한다는 것. 자, 남이 비방하고 나를 욕해요. 이거를 참아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정확하게 밝혀내야 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것들은 시간이 가면 다 밝혀지게 돼 있습니다. 그죠? 진짜 참아야 하는 건 뭐냐면 부처님의 말씀을 믿고, 예? 나의 목숨을 걸고 끝까지 나아가는 것이 참는 겁니다. 왜? 부처님께서는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이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나의 법을 맡길 때 어떤 사람에게 맡기냐면은 이 사람이 견디는 바를 봐요. 얼마만큼 견디는가. 잘 견뎌야 어떻게 돼요? 예? 많은 것을 얻을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명검을 만듭니다. 대장장이가 쇠를, 좋은 철광석을 가져다가 쇠를 만들 때 수십 번, 예? 수만 번, 수천, 수만 번을 이 두드려야 보검 한 자루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열과 이 압력과 대장장이의 이 망치를 견뎌낸 그 칼만이 보검이 되는 거예요. 진짜 보배의 검이 되는 겁니다. 상대의 칼을 잘라낼 수 있는 그 명검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그냥 참으라 가니까 누가 욕해도 참고 잘못된 것을 봐도 참고 그냥 너는 참아라, 아마 이렇게 교육을 받으셨을 겁니다. 그거는 무엇이냐면 악을 키우는 겁니다. 악을. 예? 내가 악이 잘하는 것을 보고 내가 그것을 방조하는 겁니다. 그것은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야죠.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이야기를 해가면서요. 여러분들이 그런 것은 부처님께서 참으라는 것은 이 부처님 공부를 하는 것이 제일 어렵습니다. 어떤 사람이 저를 보고 그러더라고요. 스님, 출가해서 무엇이 제일 어렵습니까? 그걸 묻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 같은 경우 뭐라고 대답하냐면은 진짜 어려운 거는 부처님의 법을 공부해 나아가는 그 자체가 어렵습니다. 왜? 누가 제대로 말해주는 사람, 설명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조금 편할 텐데 저 같은 경우는 그런 사람이 없었어요. 오로지 부처님 경전 말씀에 매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뭐였냐면은 그 한 권 한 권 공부해 나가면서 제가 힘을 얻어서 공부해 나갈 수 있었던 거는 뭐 때문이었냐면 제가 이 하나의 경전을 독송하고 읽고 다른 경전으로 넘어갈 때 다음 경전에서는 제가 생각했던 것이 옳다는 것을 입증해주고 있더라고요. 맞다. 그래서 퍼즐이 하나가 쫙 맞춰져요. 그래서 정말 재밌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 공부할 때는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믿고 부처님 말씀을 믿고 끊임없이 화엄, 방등, 반야부의 경전을 제대로 이해를 하고 다시 법화경에 들어가서 부처님의 지혜를 공부하는 이 시간들이 어렵더란 얘기예요. 견뎌내는 시간이요. 그래서 이렇게 하여서 얻어서 이룬 것이면 이게 무아지요. 그죠? 무아의 법. 아가 없음. 아가 없다는 것이 뭐예요? 무아의 법. 무아의 법.
그러니까 뭐 아는 아이 법은 뭐예요? 바로 형상이 없는 법 아니에요. 형상이. 왜 형상이 없는 법이에요? 촉이 일어나지 않는 법이죠. 부처님의 법을 공부하다 보면은 뭐가 생기냐면은 이 촉은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무엇이 생겨나느냐면은 이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퍼즐 있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죠. 예? 이 퍼즐 그림을 보고서 이 퍼즐 하나하나 조각이 맞아가 가지고 완성이 되었을 때 이 퍼즐이 완성되는 이것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림으로써.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 부처님의 말씀을 어떻게 보냐면은 큰 퍼즐과도 같다. 예? 그 퍼즐의 하나하나를 화엄한 방등 반야 법화경에 퍼져 있는 그 살점과 모공들이 뭐가 되느냐면은 퍼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점과 모공들이 화엄한 방등 반야의 경전 한 권 한 권이 뭐가 되는 거예요? 뭐가 되는 거예요? 사리가 되는 거잖아요. 부처님의 진신사리. 예? 정멸보공이 예? 부처님의 뭐 정골살이니 치아살이니 뭐 그 발가락살이니 손가락살이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 타다말은 찌꺼기가 아니라 바로 이 법 8만 대장경 자체가 뭐냐면은 진신살이인 거예요. 진짜 잘 알아야 됩니다. 그 찌꺼기가 뭐를 하는데요? 아무것도 해주는 건 없어요. 예? 우리가 맹신만 하게 만들 뿐이지. 진짜 이 부처님의 진신사리는 뭐가 되느냐면 바로 이 화엄, 암, 방등, 반야, 법화부의 하나하나의 경전 말씀들이 진신사리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모여서 뭐가 돼요? 부처님의 법신이 되는 겁니다. 이 이치를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 불상 놓고 부처라고 이야기를 하고 예? 탱학을 해놓고 신중탱학을 해놓고 우리의 신중이 뭐 힘이 있다는 둥 뭐 있다는 둥 해코진다는 둥 그런 사람들한테 겁이나 줬었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거는 부처님의 법신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느냐 없느냐 이 자체가 가장 중요한 일이 되는 거지요. 우리는 부처님의 법을 바르게 알고 부처님 법 앞에 한 발 한 발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냥 무식하게 저기 뭐가 있대 우리 여기로 우르르 저기로 우르르 그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하나 쌓아가야 되는 거예요. 부처님의 법으로서 내가 나의 머릿속에 하나하나 쌓다 보면 그것이 뭐가 돼요? 장엄이 되는 거잖아요. 예? 그것이 복이 되고 덕이 되는 거예요. 복이 쌓이고 덕이 쌓이니까 뭐가 돼요? 보살이 되잖아요. 더 나가서 뭐가 돼요? 복이 쌓이고 덕이 쌓이니까 부처가 되잖아요. 지혜를 쌓고 지식을 쌓아야 예? 모든 것을 소통시킬 수 있어야 예? 중생계와 천상계를 소통을 시킬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는 뭐예요? 지혜가 있어야 되고 그런 것이잖아요.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글자에 매지 말고 뜻을 보아라. 이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경전 보지 말아라 그 얘기가 아니에요. 예? 제가 지금 불수불탄문을 강의를 하고 있으나 예?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해요? 법화경도 이야기하고 팔만대장 전체를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12인연법도 나오고 그죠? 어디에 어떻게 배속이 되는가 이쪽에 배속이 되면 방편 이쪽에 배속이 되면 그 지혜 그 부처님의 법이 되고 그런 것을 명확하게 볼 수 있는 이거는 형상법 이거는 무슨
형상이 없는 법. 예? 형상이 없는 법은 촉을 일으키지 않는 법. 촉을 일으키지 않기 때문에 보살법이 되고, 왜? 보살들은 오욕락을 멸하고 탐진치삼독을 멸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촉을 일으키질 않지요. 헛되이. 이런 것을 잘 이해를 하지 못하면은 여러분들이 공부 하나 말합니다. 그냥 10년을 공부하고 20년을 공부하고 30년, 40년을 금강경을 공부해도 금강경 자체에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모릅니다. 왜? 부처님께서 막아놓으셨거든요. 예? 법화경에도 견보탑에 보면 나오잖아요. 다보탑이 나타났는데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자물쇠로 채워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뭐를 해요? 손가락을 자물쇠에 넣고 오른쪽으로 돌리니까 털컥 소리가 나가면서 빗장이 열리고 안에서 다보열의 부처님께서 뭐라고 해요? 이 법을 다 설하셨으니 저와 그 자리를 나눠 앉자고 말씀하시잖아요. 그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무아의 법은 형상이 없는 법이고 촉을 일으키지 않는 법이니 오욕락이 멸한 법이고, 오욕락을 멸한 법은 뭐예요? 보살법이 되잖아요. 그죠? 보살법이 되니까 다시 말해서 법화 삼부경이 된다는 이야기로 논리 정연하게 가게 되겠지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무아의 법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무아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형상이 없는 법, 촉을 일으키지 않는 법, 촉을 일으키지 아니하니 오욕락이 생기지 않았다. 오욕락이 생기지 않았으면 보살법으로 간다. 보살법은 법화 삼부경으로, 삼부경이 교보살법이니 부처님의 지혜로 가는구나. 무아라는 것을 무엇을 나타내는지 경전까지 이렇게 쭉 연결이 돼서 갈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기억들은 지금 현재 공부해 오시는 여러 다른 곳에서 이제 그 공부도 많이 하셨고 그럴 텐데 전체가 이어지지가 않잖아요. 여러분들과 제가 다른 바는 뭐냐면은 저 같은 경우 쭉 이어가지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하나의 선을 이어서요. 점이 떨어져 있는 것을 하나로 쭉 이어가지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목적지에 정확히 들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기억이 어떻게 기억을 해놨냐면 하나씩 띄어놨어요. 그래서 이야기하면 바로바로 쭉 연결해서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다른 겁니다. 계속 공부를 하시다 보면은 여러분들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이해를 하게 되죠. 이렇게 해서 공부를 해야 우리가 외우지 않고 뭐를 하느냐면은 하나의 연상기억법에 의해 가지고 쭉 연결해서 그 기억을 하게 됩니다. 자, 아무리 항아사의 모래소와 같은 세계에다가 칠보로 가득 채워서 그 보시하는 것보다 무아의 법을 가지고 그러니까 법화경 가지고 이 이야기는 뭐냐면 무아의 법을 알고 참아냈고 이루어서 이름을 얻어서 보시하면 이 보살이 그 앞의 보살보다 그 공덕이 많은 공덕을 얻으리라. 그 얘기는 뭐냐면 그 12인연법 가지고 중생구제만 한 사람보다 어떻게 돼요? 중생을 보살로 만들고 보살을 다시 그 부처로 만드는 이 그 복덕은 어떻게 돼요? 완전히 다르죠. 예? 가서 많은 봉사활동 하면 뭐예요? 예? 힘 빠지고 해요. 하지만 모든 사람들을 중생들이 괴로움에서 나오는 방법을 가르치고 또 어떻게 해요? 괴로움에서 나와서 보살이 되고 성불을 하게 되는 방법을 정확히 가르쳤다면 그 사람이 얻은 복덕은 얼마나 많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그 지혜로우신 분들은 그 재물이 있고 지혜로우신 분들은 무엇을 하시냐면은 그 투자를 어디다 하냐면 사람에 투자를 합니다. 어디 건물에 투자하고 땅에 투자하고 그런 걸 안 해요. 왜?
사람에 투자를 하면은 그 사람들이 얼마나 제대로 공부를 해서 많은 사람들을 더 구제할 수 있도록 그 사람에 투자하시는 분들도 많은 걸로 알아요. 그래서 사람을 이 가르쳐서 괴로움에서 나오게 하고 중생 구제를 하시는 이런 분들이 많아야 하는 겁니다. 자, 하이고 수보제야 이제 보살이 불수 복덕고인이라. 자, 수보제야 이 모든 보살들은 복덕을 받지 않는 연고인이라. 자, 복덕을 받지 않는답니다. 왜 보살이 복덕을 받지 않을까요? 자, 수보제가 100% 내리되 수보제가 부처님 말씀드리되 운나 보살이 불수 복덕을 하나이까. 자, 어찌하여 보살이 복덕을 받지 않나이까? 그렇게 물으니까 자, 수보제야 보살은 소작 복덕에 불응 탐착하니라. 보살은 복덕을 지은 바에 탐착하지 아니하니라. 시고로 설불수 복덕하니라. 자, 복덕을 받지 아니했다고 말을 하느니라. 자, 보살은 왜 복덕을 받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해요? 자, 제가 자비와 복덕이 같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자비와 복덕이 같으니까 어떻게 돼요? 보살이 복덕을 받지 않았다는 것은 자비는 사랑할 자 슬플 비, 비심으로 중생구제를 합니다. 자는 뭐예요? 스스로 지혜를 쌓는 것을 이야기를 하죠. 그죠? 그러니까 복덕도 뭐예요? 복은 지혜를 쌓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덕은 뭐예요? 쌓은 지혜를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걸 이야기를 하죠. 중생구제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비도 뭐예요? 지혜를 쌓아서 어떻게 돼요? 중생구제를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살이 그 복덕을 받지 않았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스스로 복덕을 쌓았어요. 네? 그래서 다시 어떻게 해요? 마수 많은 중생들을 구제를 하잖아요. 다시 베풀어서 모든 걸 펴서 베풀어서. 그렇다고 해가지고 보살의 이 지혜가 줄어듭니까? 감소해요? 아니잖아요.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많은 사람들에게 다 나눠준다고 해도 예? 삼천대천 세계에다 칠부로 가득 채워서 보시하는 것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구제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돼요? 보살은 자기가 그 괴로움에서 나와보고 다음에 보살이 되고 성불하는 이 방법을 아낌없이 다시 다 나눠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를 하느냐면은 복덕을 받지 않고 예? 탐내고 집착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내가 해보니까 너무 좋으니까 사람들한테 다 해보라고 하는 거예요. 괜찮다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대로 알아야, 제대로 알지 못하면 우리가 아주 이상한 것이 되는 겁니다. 자, 후지사 교재에 그 124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어디에 나오는 그 첨구 문헌이냐면은 불설 돈진타라 소문열의 삼매경이 나옵니다. 자, 아세세왕이 다시 엎드려 돈진타라에게 말을 하되 어질게 지은 바의 공덕을 오라옵건대 저에게도 조금 나누어 주어 저도 공덕을 얻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돈진타라가 곧 답하여 말을 하되 이 공덕을 가히 생각하고 수지하여 이 형상을 일체의 사람들에게 주소서. 무슨 연고인가 하면 보살은 지은 바의 공덕은 다 일체를 위하는 연고로서 이 가운데 탐냄은 있지 아니함이라. 모든 지은 바의 공덕은 이 나 홀로 짓고 생각한 것이 아니어서 일체의 보살은 지은 바가 있는 것을 사람들에게 허락하여 일체에게 마땅히 그 복을 입게
하늘이 돕는 것이 되느니라. 무슨 연고인가 하면 일치 인연이 되어서 점점 스스로 익히는 연고로서 능히 사람들에게 이익되게 함이라. 돈옌타라는 아사소영에게 이 말을 하되 거룩하고 어진 사람이여 이 두 가지 바라미를 얻음이라. 첫째는 부처가 됨이요 두 번째는 문수사리가 됨이라. 이 은혜를 입은 바로 그 법이 아닌 것을 짓는 바로 여우처럼 의심하고 이해하여 얻은 바를 다 버림이라. 아사세왕이 말을 하되 보살이 지은 바는 심히 좁아서 이미 이 법그릇을 생각하고 만들게 함이라. 모든 법을 듣고 그 마음이 의심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망령되지 않아 보살은 보리를 떠나지 않고 불법을 물음이라. 보살은 능히 말하여 법기를 만듦이라. 자, 법기를 어떻게 해서 만들어요? 화엄한 방능 반야의 경전을 괴로움에서 나오게 해서 부처님의 법을 담아주잖아요, 머릿속에. 그래서 지식을 쌓아가는 것을 법기를 만든다, 법의 그릇을 만든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불설돈진타라 열에서 불설돈진타라 소문열의 삼매경 가운데에서 이제 제가 발췌한 내용인데요. 여기에도 보면은 그렇게 나오잖아요. 어떤 사람이 복덕을 나눠달라고 하니까 보살은 다 나눠주지 않습니까? 자기가 지은 바의 지혜를요. 그죠? 그래서 탐내고 집착하지 않고 보살이 받지 않았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공부했다고 해가지고 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중생 구제를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왜 다른 경전에도 이렇게 나오냐면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부처님께서 삼매에 들어가서 하시는 일이 이 법화경에서 한 구절, 예? 12년법에서 한 구절, 여기에서 한 구절. 그러니까 금강경에서 나오는 내용이 불설 돈진타라 소문 열의 삼매경에서 다시 설명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은 이렇게 한 구절 한 구절 따가지고 하나의 경전을 만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전체가 이어지는 거예요. 예? 퍼즐처럼 맞아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해를 하지 못하면은 부처님 공부를 하기가 참 어렵게 되죠. 자, 법구비유경에 보시의 4가지 종류가 나옵니다. 또 요거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시의 4가지 종류. 근데 이제 여기에 보니까 4가지까지 나오는데 위에서 이제 나오는 4가지를 적은 것과 밑에서 이제 해석 4가지를 또 해석해서 나온 부분이 약간 이제 잘못 적혀 있는 게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알고서 보게 되면은 뭐냐면은 저 같은 경우 이제 신수대장경에서 이런 내용을 발췌해 가지고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번역자의 오류일 겁니다, 아마요. 그런데 이제 첫째, 둘째, 셋째, 넷째까지 이제 이렇게 해서 나온 거는 뭐냐, 처음에 나오는 거는 뭐냐면 약간 잘못되어 있어요. 뒤에 설명이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잘못한 것이 아니고, 예? 저는 이런 것들이 잘못됐으니까 여러분들께서는 바로 잡아서 보십시오 하고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면 이런 것들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자신의 생각이 들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이런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자, 본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6페이지 중간 부분이죠. 한역. 이때 세존께서 담달에게 알리어 말씀하시되 보시에 4가지가 있느니라. 어느 것이 넷이라 하는가 하면은 첫 번째는 보시는 많고 보시 가품은 적음이요. 두 번째
보시는 작으나 가품이 많음이요. 세 번째, 보시도 많고 가품도 많음이요. 네 번째는 보시도 작고 그 가품도 많음이라. 이렇게 그러니까 위에하고 밑에하고 그 같이 나왔어요. 근데 그 지금 교재에서는 어떻게 나왔냐면 보시도 많고 가품도 많음이요. 네 번째, 보시도 작고 가품도 작음이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네 번째 보면은 그런 것이 아니라서, 자, 그냥 한번 보겠습니다. 무엇이 보시는 많은데 가품이 적다고 하는가 하면은, 사람이 어리석어 살생하여 제사를 지내고 음주, 가무, 재물과 보배를 파손하여 복과 지혜가 있지 아니함이라. 자, 사람이 어리석어서 살생하여 제사를 지내고, 이거는 뭐예요? 살생해서 제사를 지내는 거 무속인들이 이렇게 많이 하죠. 그리고 음주, 가무로서, 그러니까 제사 지냈다고 그 음복하고 그리고 또 술 먹고 놀고 이렇게 해서 또 재물을 그 재물과 보배를 파손해 가지고 복과 지혜가 있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자신의 재물과 그 지혜를 파괴했으니 그 지혜 또한 있지가 않죠.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 보시도 작고 복의 가품도 작다고 하는가 하면은, 그러니까 보시도 작고 그 가품도 작다고 나와요. 여기에서는요. 그 위에서는 그 보시는 작으나 가품이 많다고 돼 있는데, 여기에서는 보시도 작고 가품도 작은 거. 아끼고 탐내는 생각으로 악한 범부도사에게 보시를 함이니 이는 둘 다 어리석어 이는 복이 없는 연고이니라. 자, 전에 제가 그런 얘기를 했죠. 같은 컵에 물이 있는데 독사가 와서 이 물을 먹으면 독을 생산하고 젖소가 와서 이 물을 먹으면 영양 많은 우유를 생산한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해석을 하고 나서 이 종교라는 자체가 소름 끼치게 무서웠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독사는 삿된 수행자를 이야기하는 거고 젖소는 참 수행자를 이야기하는 건 알겠더라고요. 그러나 이 물에 대해서 이 물이 무엇인가? 이게 가장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물을 생각을 해봤더니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괴롭고 근심스럽고 위태위태한 이 삶에서 나오는 방법을 찾고자 종교를 찾습니다. 절에 가고 뭐 성당에 가고 교회 나가서 같은 마음으로 뭐를 해요? 시주를 하고 공양물을 갖다 놓고 헌금을 내고 11조를 내고 또 기부를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같은 컵에 담긴 물이 되더라고요. 그거를 어떤 사람이 먹어줬느냐에 따라서 나의 복이 결정되더란 얘기예요. 놓는 사람의 복이. 그러니까 써준 사람이, 내가 갖다 놓은 걸 써준 사람이 어떻게 써줬느냐에 따라서 갖다 놓은 사람의 복이 결정되니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무리 중이, 목사가, 신부가 나쁜 놈이라 하더라도 부처님은 알아주겠지, 하느님은 알아주겠지, 이 생각으로 써갖다 놔요. 하지만 내가 어떻게 한 거예요? 독사를 키웠잖아요. 먹여 살렸잖아요. 그리고 젖소를 먹여 살렸지 않습니까? 그거에 따라서, 그래서 부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들한테 공업중생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같이 업을 짓는다. 예? 내가 먹여서 키웠으니까 내가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지은 것을 누가 받아요? 다른 사람이 받는 게 아니잖아요. 부처님이 대신해 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종교라는 것을 알고 나니까 소름 끼치게 무섭더란 얘기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위에 있는 내용이
해결이 되겠지요. 왜 복이 없는가? 내가 삿된 수행자에게 먹여 살렸으니 어떻게 돼요? 내가 그만큼 악업을 짓는 것이 되는 거죠. 자, 세 번째, 무엇이 보시는 제고인데 가품의 복이 많다고 하는가 하면 능히 덕이 있는 자비 마음으로 도를 받들고 도사의 음식으로 정진하여 배우고 외우기를 마치면 이는 비록 보시는 작으나 그 복은 크다 하리라. 보시는 적은데 가품의 복은 크다. 그거는 뭐예요? 그 도사가 뭐를 해요? 덕이 있는 도사니까 덕이 많이 쌓였답니다. 복이 많이 쌓였으니까 어떻게 돼요? 아주 지혜로운 도사를 얘기하는 거죠. 이 지혜로운 도사에게 뭐를 해요? 도사는 뭐를 가르쳐요? 법열식과 선열식을 주죠. 법을 수행하는 기쁨을 주고 닦는 기쁨을 줘요. 그래서 하나하나 화엄한 방등 반야 법화부의 경전을 공부를 시켜서 어떻게 돼요? 보살을 만들고 나아가서 부처가 되는 방법을 가르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보시는 작으나 그 복은 큰 것이 되는 것이요. 다시 네 번째, 무엇이 보시도 많고 복덕도 많다고 하는가 하면 현자가 있어 세상의 무상함을 깨닫고 좋은 마음으로 재물을 내어 탑과 사찰과 정사와 과일의 동산을 일으켜 세움이라. 자, 뭐예요? 이 이야기가 현자가 있어서 무상함을 깨닫고 부처님의 법에 무상, 형상이 없다. 이런 마음으로 재물을 내어 탑과 사찰과 정사와 과일을 일으켜 세움이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재물을 내어 탑과 사찰과 정사와 과일과 동산을 일으켜 세움이라. 이게 뭐예요? 만다라 안에서 지혜를 일으켜서 뭐를 해요? 안옥다라 삼박삼8 안옥다라 삼박삼부제의 근본인 사무량심에 정확히 어떻게 배속되는가 이것을 정확하게 넣는 것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과일이 동산을 과일 누가 따먹어요? 보살이 보리수나무 아니에요. 부처님께서 보리수나무의 아래에서 깨달았다고 얘기했잖아요. 보리수나무는 뭐예요? 깨달을 보, 예? 불도제, 보지수나무예요. 불도를 깨닫는 나무. 그러니까 이 더러움의 중생계의 나무가 뿌리를 받고 밟고 서서 뭐를 해요? 보리수나무 사무량심에서 뭐를 해요? 예? 이거를 이렇게 세웠으니까 어떻게 돼요? 깨달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보리수나무에서 열매를 따서 화엄한 방능 반야 법화부의 경전을 만들어 내시지 않습니까? 삼존께 의복과 신발과 평상과 배를 공양함이라. 배는 무슨 배예요? 바닷속에 가르쳐 있는 큰 배, 화엄한 방등 반야 법화부의 이 배가 되는 거잖아요. 이게 뭐예요? 모든 생명체가 인간들만이 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생명체가 다 여기에 탈 수 있어요, 없어요? 이 만달에 올라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왜? 모든 생명체는 괴롭거든요. 이 괴로움에서 나오려면은 여기에서 이 12인연법을 통해서 괴로움에서 나오고 부처님의 지혜인 법화삼부경을 공부해서 보살이 되고 다시 중생 구제를 할 수 있는 이 자격이 부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배를 공양함이라. 5개의 강이 흘러 큰 바다로 들어가는 것과 같아 복의 흐름이 대대로 끊어지지 않게 함이라. 자, 복의 흐름이 대대로 끊어지지 않게 해요. 부처님의 법이 끊어지지 않도록 이어가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부처님의 안옥다라 삼박삼부제의 근본을 일으키고 법신을 일으켜 뭐를 해요? 세상에 나타내 보여야 하는 것들이 지금 후지사에서 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 이 강의를 듣고 있는 여러분 하나하나가 앞으로 하셔야 될 일이 이 일입니다. 이를 보시도 많고 가품도 그 가품과 전함이 많다 함이라. 비유할 것 같으면 농사 짓는 집에 땅이 많고
적음이 있어 얻은 바가 같지 아니하니라. 자, 농사 짓는 사람이 땅이 많고 적어서 얻어지는 바가 같지 않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그 사람의 근기에 따라서 받아들임에 따라서 견디는 바에 따라서 주기 때문에 이것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이거는 법구 비유경 그 제2권 술천품에 나오는 것을 그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를 하고 그 다음 시간에 또 그 위적정본 제29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눈이 많이 와서 그 길이 미끄럽습니다. 네. 춥더라도 우리는 열심히 땀나게 그 부처님의 법을 공부하고 또 지혜에 한 발 한 발 나아가야 합니다. 네. 강의 들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